예. 베레시트 6번째 시간, 창세기 말씀 3장 15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베레시트를 나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화와도 같이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만큼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배워서 하나님은 과학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채우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사탄의 계략, 사탄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뱀을 선택했다. 왜? 뱀하고 자기하고 너무 흡사한 점이 많으니까 뱀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통하여서 죄의 불순종에 인볼브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썼지만 이 죄라는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불순종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죄라고 하면 죄가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만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범주는 내가 무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쭉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 3장 14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흙을 먹는다는 게 흙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뱀은 육식동물이에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흙은 아파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면 뱀은 누가 주식이라고요? 뭐를 먹어야 돼요?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저주로.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요? 이미 사단은 저 무적행이 뭡니까? 바닥이 없는 곳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무적행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결 방법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 끝이 없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뭐라고 할까요? 사단의 어떤 선고받은 것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굴 데리고 가요?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사단과 여자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단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딜까요? 꼬리일까요? 뱀을 죽여보신 분. 뱀을 만지지도 않죠, 우리는. 뱀을 보기만 해도 도망가죠. 그죠? 뱀에게 제일 취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머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뱀을 잡으려고 할 때 어디를 잡을까요?
목 바로 뒤에를 여기 이제 머리 딱 뒤에 목을 딱 잡죠. 예, 고기를 잡고서 예, 몸통 잡죠. 그래서 뱀을 다루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뱀을 풀어놓으면 우리 다 도망갈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뱀에게 완전히 멸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면류관을 가시관을 쑤셔갖고 피를 흘리고 하지만 그거는 마치 발꿈치를 뱀이 딱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하게는 할 수 있지만 죽였어요. 그런데 죽여서 끝난 줄 알았더니 죽임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경험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아를 통하여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겨주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놓고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요. 오늘 이야기에 복음을 보여주신다. 보여주셨다. 보여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3장에 이미 복음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길 바라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산고의 고통, 아기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이 더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산고가 없었던 것이 아닐 거랍니다. 하와도 아기를 낳을 때는 산고의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고의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나가서 그냥 수확해서 먹으면 됐던 지역인데 에덴 동산 밖은 어떨까요? 땅에서 농사를 안 지면 가꾸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대요. 가꾸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일까요? 예. 마음의 밭도 땅도요. 내가 관리하지 않고 직영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 늘 찌르는 것만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종교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 세상 일반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도요. 어디 가도 어느 종교를 가도요. 나쁘게 살아라. 악하게 살아라. 남을 때리고 살아라. 남을 짓밟고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일반 종교도요. 선하게 살아라. 덕을 쌓아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남들 퍼주고 남들에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다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넘어오면 아담에게는 그 심령에서 그런 계속 경작되는 것처럼 수고와 노력을 해서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심령의 땅이 옥토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산고의 수고를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보니까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여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남편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이러면은 와, 또 목사님 또 위험한 발언 하셨네 또.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인데 남편의 권위가 여자의 위에 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셨다고요. 아멘이 없으시죠? 저희 교회가 이런 것은 또 아멘을 안 해요, 또. 우리 또 여성분들도 아멘 열심히 하시다가 이런 거 나오면 또 아멘 안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자, 그런데 여자의 권위가 남편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20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럼 그 전까지는요, 하와라고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1장 27절부터 나와요.
1장 27절부터 여자라고 나와요. 자, 2장 22절, 23절에도 여자라고만 나와요.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로 나와요. 2장 24절, 25절, 3장 8절에는 아내로 나와요. 이름이 불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옛날에 여자가 이름도 없었어요. 지금 이름도 있죠, 여러분. 여성분들 다 이름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전에 이름도 없었어요. 어디 여자가 이름을 가져요? 어이! 하면 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누구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져줬어요. 자, 아담이 지은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져줬어요. 아담의 IQ는요, 엄청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도 외우기 힘들거든요. 처음 보는 분들을. 그런데 토끼, 거북이, 강아지 뭐 다 이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만났을 때 거북이 잘 있었어? 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 동물이 뭐였더라? 하도 동물 이름을 많이 줘줘갖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아담은. 그죠? 예,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천재 이 사람은.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줘줬다고요. 자기 아내 이름을 줘줬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나의 밑에 권위에 있어요. 남편이 그 위에 있죠.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줘줄 때 하와라는 이름으로 줘줬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줘줬어요. 만약에 저희 남편들에게 지금 아내의 이름을 내가 임의로 줘줄 수 있는데 언제 줘줬냐면 범죄한 다음에 줘줬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다음에 줘줬다고요. 그럼 우리는 남편들은 뭐라고 이름을 줘줄까요? 아내의 이름을. 아내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와는 뱀에게 핑계댔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댔어요. 아, 저 여자가 나 먹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고? 아, 저 뱀이 먹게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핑계댔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줘준다고 생각했을 때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해서 이제는 영생불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아담이 몇백 세를 살아도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불이익이 있어요?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럼 이름을 어떻게 줘줄까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의 이름을 어떻게 줘줄까요? 아, 마귀를 알까요? 예, 아직은 마귀에 대한 개념이 없을지도 몰라요. 왼수, 예? 내 인생의 걸림돌, 네 가수나, 이런 것들이 붙여지지 않을까요, 이름에? 그런데 하와라고 줘줬어요. 생명이라고 줘줬다고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줘줬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 내용들을 듣고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뱀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네? 그럼 내 아내의 이름을 성질 같아서는 문대이 가서나로 짓고 싶은데, 뭘로 줘줬어요? 생명으로 줘줬어요. 생명. 너 때문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라고 줘준 거라고요. 소망을 담아서 줘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줘준 거예요. 하와의 이름은.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기분 따로가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줬어요, 하와. 볼 때마다 화가 날 텐데, 그래도 하와래. 볼 때마다 화가 날 텐데. 밭에 가서 그냥 열심히 그냥 땅을 파고 일을 해도, 농사 소출이 잘 안 나올 때마다, 옛날에 좋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때 내 농사에 있으면 말이야. 마음껏 짜고 말이야. 일어나갖고 늦을막히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갖고 팔만 뻗으면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스물스물 안 올라왔겠어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근데 아담이 안 그랬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대했다. 남편들이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이름을 좀 바꿔서 불러줘야 되나? 하와로 부르세요, 집에 가셔서.
뭐 집에 가서 뭐 원수요, 아유 저 원수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건 안 잡아가고. 예수 믿어서 다 귀신 쫓겨나가서 그래요. 자, 하와라는 이름을 줘주면서 아담은 자기의 믿음의 헌신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나는 갑니다라는 것을 알게 모르게 내가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헌신 앞에 뭐라고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사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떠한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라고는 안 나와요. 어떤 동물이든 죽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의 수치, 죄 때문에 드러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말씀 9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꼭 피 흘리셔서 돌아가셨어야만 됐나요? 교수형을 당해서도 죽일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물에다가 익사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침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배를 타고 나가서 돌을 달고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너희들은 물을 좋아하니 물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돌을 담아서 바다에다가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거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피 흘리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왜? 피 흘림이 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함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결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이 첫 번째 피가 실패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떠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 죄 때문에 드러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내 아내를 하와라고 불러서 그 하와가 정말로 생명의 어머니, 삼자의 어머니로서 이제 뱀의 머리를 부실 그러한 생명된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와라고 이름 줘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가운데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아담을 보고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다고요. 구약의 개념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구약의 컨셉은요, 덮어놨다는 개념이에요. 덮어놨다는 개념. 언제라도 이것이 벗겨지면 다시 드러나는 것이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어떻다고요? 죄가 없어짐이 아니라 동해에서 서와 먼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갖다 놓는 것처럼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기억에는 있지만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 이해해 주셨다, 용납해 주셨다 하고 넘어가는 거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통해서 덮어주시는 일들은 아담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어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뭘 덮어주셔요?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보여주시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가죽옷으로. 그런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 보니까 죄를 처음 짓는 장면, 짓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6절부터 좀 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나와 있죠. 주어서 먹게 했다 해서 주어서 먹어서 실패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주어서 먹게 해갖고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언제? 성만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26절 봤잖아요. 빵을 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두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요. 그것 받아 먹어서 죄의 자리 때문에 타락된 우리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똑같은 단어를 쓰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절대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회복시킬 방법을 찾으시지. 그래서 저희들 성만찬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나는 회복되는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실패한 아담과 다르게 주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7절로 넘어올게요. 그거를 먹었더니 어떠한 증상이 일어났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지금까지는요,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었냐면 먹을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온도가 적당했다는 거예요. 온도가. 언제나. 옷이 필요가 없어요. 온도가 적당해요. 예,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예, 여기다 꽃 하나 꽂아드리고서, 예, 양쪽에 하얀색 옷 입은 건장하신 분들이 양쪽에 팔 끼고 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네들이 벗어서도 창피한 걸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도 아무 옷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옷에 대한 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우, 뻘거벗고 다니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생각해보세요. 뻘거벗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때 뭘 했냐?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치마로 삼아서 가렸다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뭇잎에 이 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건데 한 가지는요. 무화과 잎을 엮은 것은요. 내가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교라고 불러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하면 감동할걸? 신이 이렇게 하면은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줄걸? 그래서 자기 육체에 고행을 하고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안 하던 금식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던 막 그냥 뭐 해갖고 하나님께 정성만 보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는 것은 종교에서 왔다고요.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은 종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따라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수치는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나님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 마쳤지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신앙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여건이 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라 해놓고서 성경에 써놨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을 섬길 형편이 안 됩니다. 제가 형편 되면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거기다 써놓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형편 될 때 나에게 와라.
1년에 3번씩 나에게 와라. 성전세를 내라.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죄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됐으면 화목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는데, 아유, 주님. 제가 요즘 바빠갖고 주님의 성전에 못 올라갔어요. 제가 바쁜 거 아시죠?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쁘면 올라오지 마. 뭐 추석에 부모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바빠갖고 이번에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거예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가죽옷을 해서 입히는 것과 무화과 잎을 스스로 만들어서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과는요, 종교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성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따라오는 크리스천들을 원하신다고요.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물론 성경에 이렇게 써놨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헌신이고 헌금입니까? 정말로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사랑해서? 교회 가니까 뭐부터 가르치냐? 친교부터 가르쳐. 교회 가서 뭘 가르치냐? 기도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야. 성경 읽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뭐부터 가르쳐주느냐? 예, 친교에 반찬해 오세요. 그거부터 가르쳐줘. 망할. 정말로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 게 뭔데?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배워야 되는 게 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걸 배우셔야 돼요. 와서 자리수 채워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자로 쓰고 예배자로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게 만들어드릴까 그거를 연구하면서 오는 것이 예배라고요.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살았던 내가 주님 앞에 와갖고 터뜨려 놓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오면은 엄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누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피가 났어 여기에. 오자마자 그 얘기해. 야, 손이나 먼저 씻고 가면서도 얘기해. 아빠 오늘 얘가 유리창이 빵 다쳤는데 피가 났어. 내가 경험한 것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뭔데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걸 터뜨리는 자리 아니에요? 울음 꼭 참고 있다가 엄마 보면 갑자기 엄마만 보면 엄마 나타나면 엄마 붙잡고 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양사와 바로 여러분의 교양을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기 세상에서도 다 해요. 세상에서도 똑바로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바뀐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도말하신 분 때문에, 가죽옷을 해 입히신 분 때문에 오늘도 가죽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내가 주일 빠지면 지옥 갈까봐 그거 겁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 띄어먹으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벌할까봐 그것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의로 여러분들이 내 수치를, 내 더러움을, 내 부족함을,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꺾어갖고 와갖고 수치를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디렉션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만 붙잡고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그렇게 하와라고 부르면서 자기 믿음의 행동을, 소망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하와라는 것을 하와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표현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 생명의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 뱀의 머리를 부실 수 있는 생명을 낳는 그 일들에 사용되는 그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라는 소망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말씀에, 내 말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감으로 만족함을 따르려고 하는 가죽옷을 입힘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기독교는요, 내 마음대로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니까 내 기도 제목의 세기에 따라서 돈 100만 원 필요하면은 108배 정도 하고요. 돈 1000만 원, 10만 불 이상 되면은 1000배까지 막 3000배까지 막 가고 강도를 세게 올리더라고요. 부활절이 되면 저 필리핀이나 이런 캐톨릭 국가에서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괴로워서 진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다가 자기 손을 다 못 박고 여기다 가시관을 눌러 진짜 피가 막 절철 흐르면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간 그 고행의 길을 걷더라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걸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종교성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시면 만족하시죠. 나만 장군이 그랬거든요. 나만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 백방으로 약을 갖다가 써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우리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뜻을 알려주셔서 당신네들이 전쟁하러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한번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와서 보지도 않아. 나만 장군이 왔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 갖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말만 전해. 나만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왔으면 나갖고 넙죽 절을 하면서 내 상처에다가 뭔가 방울이라도 흔들고 굿이라도 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지. 말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면서 나가서 저 요단강에 씻으라고? 지금 요단강 물을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강물보다도 훨씬 지저분한데 이 강물이 없어갖고 이렇게 내가 여기 와서 씻으라는 거야 지금?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겨우겨우 말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번에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7번 하니까 그의 문둥병이 나아졌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병이 나으려면 뭔가 와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작두라도 좀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신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신앙의 길들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밀고 나가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신념인인지,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껍데기 사람인지. 몸은 가 있죠. 몸이 가 있으면 뭐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기준이 내가 나니까, 주님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무화과 잎으로다가 그걸 가리겠어요? 조금 지나면 말라서 또 다른 잎 또 뜯어가고 또 가려야 돼. 종교라는 게 그래요, 종교라는 게. 지금 만족하고 끝났죠? 근데 또 다른 만족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신념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요, 요거가 해결되면은 문제만 들고서 계속 안달복달해요. 주님의 일은 안 하고.
문제만 들고 허덕거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문제를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게.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땅만 보고. 땅만 보고. 옛날 어릴 적에 우리 건국이 민국이가 스쿨버스에서 타고 내려오면은 아빠 동전 주셨어요 하고서 갖고 오는데 뭐 펜이 하나 들고 오고 뭐 코로 하나 들고 오고 코로 들고 오는 날은 집에 막 뛰어와요. 코로 주셨다고.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어떻게 길을 걷게요? 땅만 보고 걸어요. 아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얘들아 그거 그리고 나보고 몇 개 주워갖고 아빠가 이거 보고 차사래 나보고. 고맙다. 네. 돈에 개념이 없으니까. 예, 아직 킨더였으니까. 근데 애들이 땅만 보고 다니더라고. 그러지 마. 사단이 그렇더라고요. 뭐만 보고 가게 해요? 땅만 보고 가게 해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거를 과감하게 딱 끊어내고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가야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땅만 보고 가. 문제만 보고 가. 사람만 보고 가. 형편과 사정만 보고 가. 그렇게 만들어 온다고요, 우리를. 이 목구멍이 포도청처럼 여기만 딱 움켜쥐면요. 우리가 뱀 잡을 때 목만 잡는 것처럼 뱀도 우리를 똑같이 잡고 있어요. 어디 잡고 있어요? 모가지만 딱 잡고 있어요. 어디 말씀이더라? 그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인가요? 예. 히브리서 2장 말씀. 예.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죽기를 무서워해요. 돈 왜 벌어요? 죽을까봐. 먹을 거 없으면 죽을까봐.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누구에게 종노릇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병 걸리면 죽는 줄 알아.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이 죽을까 봐서 겁내는 사람들을요, 제일 좋아해요. 나는 죽으면 처음 가는데 뭐가 두려워. 지옥 갈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 나는 죄 안 졌으면 괜찮아. 그래도 뭔가 걸리지만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왠지 그냥 경찰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천 세워보라고 그러면 왠지. 그러나 내가 죄진 게 없으면 떳떳한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졌으면 왠지가 아니지. 어떤 사람은 도망가더라고요. 목숨 때문에 내 신앙이 신념으로 바뀌지 않길 바라요. 내 거 계속 포장하느라고 무화과 따갖고 덮어놓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디렉션을 따십시오. 아담처럼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담은 구원 받았을까요?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아담이? 어떻게 알아요? 뭐 때문에? 가죽 옷을 입히셨으니까. 아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생 살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만들어 놓은 디렉션을 나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는 일이에요. 순종했는데 가시관 쓰는 일이고, 순종했는데 매 맞는 일이고, 순종했는데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래도 가십시오. 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담의 신앙 고백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또 여러분들 방석 갖고 나오셔서 앞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함께 우리 다시 돌아볼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져서 저주받아서 낙심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와의 이름 져주고서 소망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낙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아담처럼 하와라는 이름을 줘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도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렉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산 소망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까지 남들이 내 수치를 볼까봐, 남들이 내 부끄러운 내 인생을 볼까봐 무화과 잎을 꺾어서 스스로가 그 수치와 두려움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사람의 눈을 의식했던 우리들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 때문에 다니는 교회, 오늘도 사람의 눈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덮어주신 내 죄 덮어주신 때문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만 보는 것, 나만 보는 것, 내 문제만 보는 것은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신 말씀, 그 저주 가운데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저주한 아담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생명의 어미가 되는, 자의 어미가 되는 그 이름을 부어주시고, 아담이 그것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여, 혹시라도 여기 있는 성도들 죄의 문제에 걸려있을지라도 믿음 주님께 향하여서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이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1000만 번 쓰러져도 1001번째 일어나면 됩니다. 주여, 이들에게 주의 생명 부으시사 다시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 수치를 내가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려주시기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기를, 그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희생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언제나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만을 추구하는 이 영혼들에게 영원히 주님 보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